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이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자. 근데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명령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언약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질문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의 경륜 안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은 거듭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야, 너희들은 천국 가야 되는 존재들이야. 내가 왜 온 줄 알아?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근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자만 천국 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버렸네. 예,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말씀에 세상 말로 꽂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인간으로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멘. 인간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요? 아니죠.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있으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딱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 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이래로 올라간 자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이게 사실이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람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아니고 그 앞서 있는 에녹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아니고 그 이후로 모세도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응해지려면. 근데 이제 문제는 주님 예수님께서 지켜보신 말씀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야 돼요. 예. 그러면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비행기 타면 미국 갑니까? 아니죠.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미국을 가는 거지. 그렇죠. 미국 가는 이게 여기 저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향해서 전부 다 방향을 튼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미국 가냐고. 아니죠. 그러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가는 근데 거. 목적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해서 다 가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찾고 있다고 다 가는 거 아니죠. 갈 수 있고 못 갈 수 있지. 자, 어떤 비행기를 탔느냐에 따라서 달랍니다. 그러죠? 747 전보기를 탔는지, 헬리콥터를 탔는지, 전투기를 탔는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전투기는 천천히. 아주 성능이 좋은 여객기를 그냥 수도 없이 격출시킬 수 있는 무기를 실은 전투기도 음속을 뭐 2.2배, 음속 2배 빠르기로 간다 할지라도 못 가. 중간에 공중급유 받고 오는 겁니다. 미국서 오더라도. 그러니까 아무 비행기나 탄다 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여건을 갖춰져야, 그 자격이 갖춰져야, 그 환경이 갖춰져야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47 전보기를 탔는데도 거기다가 기름을 한 절반만 넣고 가면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왜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했는지를. 그런데 성경이 써있다고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죠. 이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적 없어.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말을 이제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신뢰해드리려다 보니까 인간은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얘기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인간은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증거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가지고 마음의 뜻을 감퇴하는데요. 그러니까 홍과 영과 몸, 관절과 골수를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과 영과 몸을 찔러서 쪼개버린다고 그래요. 쪼개버린다. 그러면 쪼개버리면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니까 홍과 몸은 이 땅에 내려놓고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영과 연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대. 그럴듯한 소리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이다. 성경 다 꿰맞춰요. 여기서 찔리는 것이 무엇이며 쪼개는 것이 뭔지 이것만 알아도 이런 말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시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런 거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면 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의 혼과 영과 갈증과 고수를 찔러 쪼개서 뭘로?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하려고 찔러 쪼갠다는 거요?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죄를 다 응? 그돌이에 속에 그러면 찔러 쪼개는 목적이 뭐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야. 드러나게 하는 거. 다 드러내기. 우리 안에 있는 거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요,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나눠가지고 분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을, 죄 성품을, 드러내는 게 목적. 겉사람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분리시켜버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찔러 쪼갠다라는 것도,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 부분도 이제 또 다른 성경이 또 비교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응?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혼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면은 흠 없는 것이 멸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멸망 안 되지. 없으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서 분해시켜가지고 영만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는 한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통일돼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경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 몸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체요. 분리되면은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지. 응? 끝나면. 자, 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응? 아니, 성경은 성경으로 보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자, 9절부터 봅니다. 우리 너무나 이게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은 살았는데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렇지. 죄가 없으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생명이라니까요. 네. 분리될 수 없는 한 생명.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예수를 살리신 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하시면, 말씀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우리 죽을 몸이, 영과 혼과 몸이
찔러 쪼개져서 분리돼서 혼과 영이 없어지는 거요. 죽을 몸도, 죄로 인해서 죽을 몸도 살려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그런데 찔러 쪼갠다는 이 말 한마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분리해서 우리의 영은 구원받고 혼과 몸은 벌어진다는 소리를 하느냐고.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예수밖에 없다는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거듭남도 모르고 구원의 경륜도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속이는 안 상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십몇 년 동안을 거듭남을 얘기하고 속사람 겉사람을 얘기하고, 응? 십자가를 목이 터져라 애쳐온 생명을 전하신 분이 이런 소리 한단 말이요.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어떻게 연합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새사람과 속사람이 분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 믿는 자가 주 예수다, 믿는 자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새 사람과 속 사람이 구별되고 분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맞네? 우리 믿는 자가 신이잖아요. 신. 하나님의 신을 받았으니까 신이 되잖아요. 말씀 받았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울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베드로가 됐든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천국의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스스요 헤메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내가 스스 신이고 헤메라 신이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너희들과 성격이 똑같은 자라고 하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천국의 모든 성장 성숙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성장돼서 하늘의 모든 비밀을 허락하신 이 은혜 안에 있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주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내가 신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바울은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같은 반열에 놓고 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것, 너희들이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와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같은 반열에 놓고 대비를 해요. 같은 존재로. 왜? 같은 생명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바울 선생님은. 구원 받을 존재지. 구원 받는 주체지 구원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신이라고 했어? 아니 신이라고 하는 사람 맞잖아요. 보세요. 주예수라 우리 믿는 자가 주예수라고 하는 사람,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 성령이라는 사람, 인자라고 하는 사람 이게 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럼 다 신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는데 누가 주변에서 그 목사님 주변에서 그런 말 누가 요즘에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자 보세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다. 그러면 누구만 구원받는 겁니까? 신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구원 안 받으니까. 우리가 내가 신이라고 안 한다 해서 신이라고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한번 그 말의 뉘앙스를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 얘기인가? 우리 인간은 구원 못 받는다.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 천국 가는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인간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이고, 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여자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크고 모세보다도 크고 엘리야보다도 크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도 구원 못 받고 모세도 구원 못 받고 다 여자가 낳은 자니까, 그럼 여자가 낳은 자면 사람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한 부분을 말해낸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부분을요 부인해내면 안 되고 다른 하나님을요 능멸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나를 해치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똑같은 말이라고. 똑같은 말. 우리 인간들이 들을 때는 정반대지 말이지만 우리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자, 주님은 내가 죄를 버려야 오시잖아요. 로마서 6장 7절에서 내가 죽어가지고 죄를 벗어야만 의를 얻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벗어버려야, 죽어서 죄를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이 말씀과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은 정반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올라간 데 없다 이 말씀 하셨지만 다 올라갔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구원 못 받고 모세가 구원 못 받고 엘리야가 구원 못 받고 다니엘이 구원 못 받았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원 못 받았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요,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명이 되어져야 실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다 구원파다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제7일 안식교다 여호와 증이다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자들이 말하는 그게 교리인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논리, 그게 교리라고요. 그러면 그 교리가, 그 주장하는 논리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의 경륜에서는 그것만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단이죠. 예. 그래서 이단이요. 자, 저는 신도림의 주 아무개 목사님이 일희일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한편에서. 그거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만 또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아니,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한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고
말씀 깨달아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기가 막히게도.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내 방송 준비하지만 내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멈칫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 목숨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왜 나는 목숨 내놓고 하는 거 해야 될 판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가 복음이라고 내놓고 정말 이 신실한 말씀을 받으라고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설령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시천리 가서 당신들 잘못된 것 수두룩하다고 해봐봐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나? 안 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잘못된 것 없다고 한다니까. 있는 것이 눈치채고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요. 자기네 다 그 교리가 세워놓고서 벌써 이단 해놓는데 저기 하나 시인 하나. 자,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봅니다.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무엇이고 올라간 자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왔는데 이 인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이 인자가 들려져야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이 인자가 들려지지 않으면 하늘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도? 인자도. 누구도? 예수님도. 그러면 이제 큰일 났네, 서영아. 오늘 2단 나오게 생겼어. 왜? 예수님도 못 올라가다고 했으니까. 못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 아니지. 아니, 저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전제합니다. 예수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도 들려지지 않으면, 뱀과 같이 들려지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인자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인자를 바로 알아야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무엇이며 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며 뱀을 든 것 같이 들림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 해결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여기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15절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을, 이 가르침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한글 성경에서 보는 그냥 그대로만 얘기할 뿐이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천국 못 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로 들림받은 엘리야도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해버린다니까요. 예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적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럴 수 있어요.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제 선진들은, 신앙의 선배님들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중간 낙원이라고 해도 되고, 강도에 오늘날 낙원이 있으라 했으니까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낙원이든 천국이든 같은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구원은 아니지만 똑같은 천국이랑 다 똑같은 천국은 분명히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한 오늘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랴 이 낙원과 킹덤 천국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경륜에서 같은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레벨이 같다는 소리가 아니라 구원이란 전체적인 범주에서는 같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같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려온다는 것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온다는 것이 뭔지. 이 내려오는 것이 낮은 데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아래로. 그게 내려온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 한번 해봅시다. 내려왔으면 어떤 차원에서 내려왔겠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내려왔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고 무엇을 향해서 내려와 있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냥 단순히 내려왔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면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 뜻을 행하는 그 과정을 향해서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본연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시는 이 계획대로 행하셔. 그런데 저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요. 제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모든 사람은 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 지음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어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까? 안 내려온 겁니까? 문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는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아담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어그러졌으니까 이들을 구원하러 이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또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중매함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뜻대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그 신앙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회복되면.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적 없느니라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리는 이유는 그 얘기죠. 뱀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뱀이 들려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지는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들림 받아야 뱀과 같이 들림 받아야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이 예수의 행하심을 보고 다시 이 예수가 들려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도 들려서 올라가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그럼 여기서 예수님만 올라가야 되겠어요? 우리도 올라가야 되겠어요? 우리도 말하면 찬소리죠. 지금 거듭나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거듭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못해 들어가야 나와야 됩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연장선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얘기. 그런데 거듭나는 건데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 우리는 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뜻을 잊어버렸어.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그 뜻을 잊어버릴 수 없는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뜻을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들 세계 와서 그 뜻을 쫙 펼쳐놓으시고 다시 올라가셨어. 그러면 다시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예수의 행하심을 보고 이 예수의 행하심을 믿는 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들림받아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 자가 예수만 올라가야 돼? 우리도 올라가야 돼. 다 올라가야죠. 그럼 이제 영생하는. 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늘로 올라갔고요. 예? 아브라함도 하늘로 올라갔고 모세도 올라갔고 엘리야도 다 올라간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말라기 2장 말씀 한번 봤잖아요. 응? 말라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지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는 영을 지으셨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모든 자들이 모든 인간들의 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짓지 않고 인간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응?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한 영인데 수많은 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영만 저겠다. 딱 한 영혼만 지었다고 하잖아요. 오직 딱 한 영혼만. 응? 뭐 하려고? 거룩한 자손을 가지려고. 그럼 이거 거짓말쟁이잖아, 하나님.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 만들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 한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께서 지음받아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있잖아요. 오직 한 영만 지었지 않았느냐? 응? 오직 하나를 짓지 않았느냐?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신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 예수를 지어서 우리 안에 보내셔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지음받아서 창조돼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이.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고, 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고, 이 인자가 하문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인 아들 자자.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으로 베나담.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간의 자손, 후손.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다윗의 씨로 왔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잖아요. 피조되어 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피조되어 왔다. 하나님께 창조되어 지음받은 존재로 왔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아서 오니까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아멘. 이게 복음이라니까. 아멘. 아멘. 이게 복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생명이 나오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마리아가 구원받는 이유가, 마리아가 물론 카톨릭에서 말하지만 성모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성모라고 부르는 것도 맞는 겁니다. 왜? 성스러운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그렇지. 성모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성모가 아니라 성스러운 성자 그리스도를 낳은 분으로서의 성모라는 뜻이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이제 누가 하나 딱 문 열고 들어오더니 얘기를 해요. 아, 예수님 잠깐만 와보시오. 여기 당신의 형제들하고 어머니가 왔어요.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듣고는 뭐라고 그래요? 누가 정색을 하면서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나를 믿는 자가 다 형제.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라. 나를 믿는 자가 내 모친이라 하잖아요. 예수 자신을 믿는데 무슨 모친이 됩니까? 그런데 믿는 자가 예수를 낳는 거기 때문에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오직 한 영을 지으는 이 인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인자, 이 인자를 우리 믿는 자가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나의 모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생명이란 차원에서는 나의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새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사람이고 속사람과 새사람은 같은 생명, 같은 레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명이란 차원에서는요, 나를 믿는 자가 나와 형제라고 말씀하는 거고, 이제 예수님을 낳는 그 차원에서는 나를 믿는 자가 모친. 나의 모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인자는 지음받아 피조물로 오시는 예수 인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만 인자가 아니라, 자, 구약성경 전체에 보면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명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칭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를 모두 인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낳은 바 된 자,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자 모두 인자라고 그래요. 다르게 표현한 것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인자. 인자는 딱 한 가지요. 베나담. 히브리어 베나담. 성경은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왔어요? 뜻을 가지고,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그 방향을 설정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도요, 그냥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고, 걷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이요. 이 올라간다는 단어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자라다, 일어나다, 들어가다, 걷다. 근데 걸어가는 건데 올라간다고 그래? 우리 몸이, 자,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자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든다라는 얘기. 뱀을 든다는 얘기. 그와 같이 우리도 들려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든다, 들린다. 그러면 이 들리다라는 단어가 높아지다는 단어예요. 높이다, 높아지다. 내 신앙이 높아져야, 높여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니까요. 모세가 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느 분은 그래, 이 뱀이 우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도 맞기도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다 하면 죄인의 상태를 우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손에 들린 뱀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뱀이에요. 심판주로 온 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심판한 자 아니냐, 죄 지은 자들 물어서 죽이는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높은 자란 말이요. 높여진 자란 말이요. 높여진 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드는 거예요. 공중에, 하늘에, 궁창에.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불려지는 것이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낮은 신앙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뱀과 같이. 뱀은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뱀이라고요. 뱀을 뱀으로만 보면 안 돼. 그래서 예수가 이 뱀과 비교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임받잖아요. 응?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당신의 뜻대로 한 가지라도 해야 안 해요? 안 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일을 행하시잖아요. 이게 뱀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려지는 것이 높여지다, 높이다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와도 어떤 뜻 아래 내려왔는지, 내가 내려온 그 뜻대로 그 경륜 안에 내가 있는지, 내가 그 경륜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신앙에 자라서 높여졌는지, 그 높여지면은 이것이 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지면 뭐예요?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순도가 높아지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 되는 그 순도가 얼마나 높여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더 그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보십시오. 그래서 15절에 이는 이렇게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된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놓고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로서 다 내려온 존재고 이 땅에서 내려온 그 임무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모두 내어드리는 그것이 높여지는 겁니다. 이 땅에 있어도. 그러면 이 상태가 되는 것이 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올려가시려고. 누굴 보내신 거요? 예수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여기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수도 없이 하지만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자해야 되고요. 예수님도 인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있으니까 예수님 당연히 올라가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에녹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있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라기야 2장 15절에서 많은 영이 있지만 오직 한 영만 졌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과 같이 예?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갔지만 지금 이 거듭난 자를 지금 얘기하면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으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지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구약에 정말 귀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엘리야까지 에녹까지 하늘로 못 올라갔다고 얘기해버리면 되겠냐고. 모르니까. 이거요 정말 우스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도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이 시간 잘못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저는 말씀 들을 준비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오직 예수 아니고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죠? 이 다음 시간에 저 히브리서 얘기도 잠깐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말라기서 2장 15절 내용 하나님은요 수 없는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영들을 지으셨지만 오직 딱 한 영만 지은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 거짓말을 이걸 저게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장인 거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 안 받은 존재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뭔지 올라가는 이야기가 뭔지 뱀을 든 이야기가 뭔지 뱀과 같이 우리도 들림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뭔지를 알면은 지금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올라간 적 없다 이 얘기가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려온 자가 나인 것을 알고 그대로 내가 행한 존재는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존재인지를 모르고 죄인이기라고만 하고 하잘것없는 인간이라고만 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심오한 계획 아래서 우리 각자는 다 지음받은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지음받아 내려왔으면 그 경륜대로 우리가 살고 그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줘야 승리해서 올라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자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응? 이 얘기를. 예수님만이 인자가 아니라 우리도 인자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 피조물. 근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한문으로 피조물, 피자, 입을 폈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을 조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입혀가지고 지은 존재가 우린 거예요. 그러면 그 경륜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줘야 그 경륜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가 인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만 인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자라는 빼나담이라는 이 단어를 왜 썼는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네. 물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제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아담, 우리한테 죄를 주어준 아담, 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아멘. 자, 누가복음 3장 족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이상이라는 단어가 벤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는 얘기 했어요. 그러면, 자,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멘. 이건 성경 이야기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인자고 우리도 인자고 아담도 인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뜻대로 우리는 올라가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위에는 올라갈 자 없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 것을 뼈저리게 인지하시고 그 하늘에서 내려올 때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모두가 이루어서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